은혜를 받는 방법과 결과 1권과 2권에서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말씀했다면 3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과 결과, 즉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성도 개인적으로 신앙에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신앙의 삶과 관련된 것을 제3권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1권과 2권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자 실제 저희들의 영적 고민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 보면 나와 있는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1장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님의 신비한 역사로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은 성도에게 그냥 책을 읽자마자, 복음을 듣자마자 스스로 그냥 알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유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신비한 역사로 그와 같은 영적 유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우리가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묶는 끈이시다. 즉 성령님을 통해서만 복음의 구원과 확신, 영적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호칭이 성령님께 주어진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영으로 불리신다.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삶을 시작하게 하기 때문이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 나라에서 성령님이 부으심이 크게 있을 것을 예언했다. 거룩하게 하시는 영. 그 다음은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으로 부르신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칭호를 한 구절에서 언급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버지의 영 그리고 아들의 영이란 말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과 아들이 하시는 그 일과 성령님이 관련이 있다는 말이겠죠. 세 번째, 양자의 영이라 부르시죠. 양자라는 건 뭔가요? 하나님과 양자의 영이란 말은 양자를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은총을 보여준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여기도록 가르치시고 또한 기도의 확신을 갖도록 가르치신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 부르시고 또한 기도의 확신도 성령님께서 성도 마음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성령님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시다. 하늘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 내면에서 확증해 주신다. 믿음의 확신, 그것도 다 어디서 오냐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확신인데, 그래서 내가 받을 기업이 확실합니다. 하늘의 기업의 보증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 다음 책을 보시면 생명의 샘.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의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구원과 그리고 삶에 있어서 그 영적인 큰 힘을 얻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이 부어졌을 때 새로운 백성이 된 것인데, 그와 같이 신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성도에게 생명이 되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름이시다. 기름. 기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임명하고 나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았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님은 우리를 따로 구별해 하나님께 배우도록 하신다. 그 다음은 불이시다. 불이란 것은 더러움을 태워버리시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경건을 사랑하는 불을 지피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이럴 때 성령과 불을 다른 걸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이해한 거죠. 사실 성령이 하시는 것과 불의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불 같은 분이시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복음의 빛을 보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보고서 이게 복음이라고 깨닫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입니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나 혹은 배우자나 혹은 내 맡은 학생들이나 혹은 구역 식구나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면 복음의 빛, 말씀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강구의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영접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면 영접하고 믿지만 제가 지난주에 잠깐 오후 예배 때 그 광고였죠, 그죠? 저희 주연이가 친구들이 그냥 교회 와서 논다길래 그래가지고 다 놀고 나니까 밤 10시 반이었어요. 밤 10시 반에 제가 아이들 모아놓고 한 12명, 13명인데 10분 동안 짧게 그 원래 30분 동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형리를 10분 동안 PPT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애들이 무지 초절정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산돌교회 예배 시간보다 13명의 그 아이들이 집중해가지고 제가 또 아이들 많이 또 노는 것도 코치해주고 막 했기 때문에 좀 친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13명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분위기를 보면 다 믿을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영접하고 싶은 친구들은 손을 그냥 그대로 놓고 난 지금은 아니면 손을 내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4명 정도가 가슴에 손을 얹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 아이들 교회 잘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제가 이제 주인한테 말하기를 그렇게 손을 얹은 친구들은 언젠간 교회 나올 거다. 언젠가는. 왜냐하면 믿음을 주어서 복음의 빛을 보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믿음을 주옵소서. 그것은 복음의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혈통 및 육정과 대조시킨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능력은 초자연적임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이 표현이 재밌죠, 그죠? 제가 밑줄 안 그었지만 예수를 믿는 게 초자연적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불신자로 남을 것이다. 믿겠습니다라고 짧게 그렇게 고백했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은 무엇이냐? 한 성령님이 주신 능력인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봐도 본 게 아니고 들어도 들은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은 아니신데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란 말로도 표현합니다. 지금 잔 켈빈의 책에는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이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별명 가운데 성령님의 별명 가운데 예수의 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1장을 마쳤습니다.